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당신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새가족부 찬양도 너무 좋고 대표기도도 참 좋고 우리 성경 봉독도 참 좋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부의 역할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제일 첫 인상이 바로 새가족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가족부가 그냥 관계적으로 좋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가족부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예비 새가족부가 되어서 누구든지 사람을 아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게 되는 말씀이죠. 특히 2절에서 8절에 기록한 때에 대한 말씀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와 나쁜 일이 생길 때 이것을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한 문장으로 크게 정리한 말씀이 있다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표현한 것이 그 뒤에 말씀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날 때라는 것은 뭐죠? 태어날 때, 출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창시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영생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영생 프로젝트는 뭐냐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500세까지 올리는 것이 이 영생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이 세르게이는 이 프로젝트에 얼마를 투자하냐면 1조 8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다 통장에 다 있죠. 예. 인간이 500세까지 살 수 있는 날이 여러분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들 500세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한 치매가 90에 와서 410년을 치매 걸린 사람으로 산다면 참 불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5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출생과 죽음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태어나려고 결심해봤자 노력해봤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안 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자 조금 연장시킬 뿐이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이 이야기를 작게 다룬 것이 이제 그 뒤에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고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오늘은 좋았냐? 내일은 안 좋을 수도 있어. 오늘은 안 좋았냐? 내일은 좋을 수도 있어. 하루는 기뻤냐? 내일은 슬플 수도 있어. 오늘 하루는 자존감이 높아졌냐? 내일 하루는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 어떤 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와, 나 정말 결혼 잘했다. 이 남편 만나는 거 참 잘했고 이 아내 만난 거 참 잘했다.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떤 때는 미쳤지. 하나님 왜 그때 안 말리셨습니까?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도 인생에 있습니다. 어떤 애는 이제 봄이 다가오죠. 여러분 봄이 다가오는데 이 봄은 또 이제 벚꽃이 지금 곳곳에 피고 있는데 어떤 날은 벚꽃을 보면서 봄이 다가온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 또 내가 우울해지면 어떻습니까? 빨리 천둥번개 비바람 쳐서 벚꽃이 빨리 떨어져서 다 같이 우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안 좋은 것도 끝이 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좋은 것도 끝이 있고 슬픈 것도 끝이 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게 사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11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참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끝이 있고 슬픈 것도 끝이 있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에 두 가지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유익을 발견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더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것,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때로는 너무 행복한 일,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묻혀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모든 상황에, 그리고 그 인생의 유익함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여러분 고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아름다움을 남겨놓으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유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 여러분 죽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아두셨습니까? 유익함을 놓아두셨고 바울은 그 유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살해당했을 때 9가지 감사 제목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과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고 싫고 그리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 행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놀라운 메시지와 아름다움과 유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성과죠. 내가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이 이익이죠. 유익이라는 것은 발견함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라고 하셨구나. 그 유익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도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도 허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안 좋은 일에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또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얕잡아 볼 수는 없어요. 조지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죽음은 괜찮은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967년도에 다이빙을 했는데 그 물이 얕아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추락이 되어서 사지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결국에는 사지 마비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소망을 얻고 간증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에릭슨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그 상황 속에서 쉽지 않았던 것이죠.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안 좋은 일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웰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환대할 수도 없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을 기대하고 영원한 것을 찾아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 중에 아직까지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동물을 애완견, 고양이는 뭐라고 합니까? 애완양이라고 합니까? 묘. 예, 그런 좋은 한자가 있네요. 양이 한자인 줄 알았어요. 워낙 양양 거리길래 야옹할 때 양 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동물이 자기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개가 자기 죽음 때문에 여러분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냥 좋아하는 것이 개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고민하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아직 가까이 오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어느 날 한결이가 8살인데 아빠, 죽음이란 것이 뭔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언제 죽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8살인데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한계가 있는 인생, 유한한 인생, 이 슬픈 일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바르 뭉크라는 화가를 잘 아시죠? 이 절규라는 그림을 그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뭉크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뭉크는 선천적으로 류마티즘이 있었고요. 그리고 허약한 체질이었고, 그리고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4살 때 자기가 그토록 의존했던 누나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작품을 선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뭉크가 81살 때 죽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81세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좋은 선물을 했지만 뭉크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어떻게 이 영혼을 사용하는 마음을 집중해야 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갇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허무해하고 우울해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도 그 영원한 것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까르페디엠, 오늘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버티며 오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그 나라가 사모됩니다. 너무 그 나라가 꿈꾸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영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저에게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매일 시각과 미각과 후각과 청각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에 대한 감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어떤 시각과 미각과 후각과 청각을 채워봤자 항상 허전할 뿐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하루에 평균에 출생한 사람이 890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813명이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죽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누가 태어났는지 800명 이상의 사람이 태어나도 우리는 누가 태어났는지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흔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허무함에 절망함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시각보다 영혼을 사모하는 감각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미각이 너무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죠. 이제 미각이 발전되어지는 시대죠. 온 전시의 TV에 먹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미각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음악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사는 동안 청각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용하며 더 많이 사용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